오늘은 라이벌 때문에 속상하지 않으려면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경쟁 사회입니다. 개인과 개인이 경쟁을 합니다. 집단과 집단이 경쟁을 하고요. 경쟁에는 시너지를 내는 좋은 경쟁도 있습니다만 고통만 가중시키는 나쁜 경쟁도 있습니다. 문제는 고통만 안겨주는 나쁜 경쟁에 빠져 있을 때입니다. 성도는 나쁜 경쟁에 빠지지 말아야 하고, 또 나쁜 경쟁에 빠져 있을 때 얼른 그곳에서 나올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쁜 경쟁에 빠져 있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엘가나라고 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엘가나에게는 아내가 2명이 있었습니다. 한 아내의 이름은 분인나이고 다른 아내의 이름은 한나입니다. 분인나는 자녀들을 낳았지만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 가정은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살고 있었는데 절기 때가 되면 실로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와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 예루살렘이 아니고 실로일까요? 여호수아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실로에 모여서 회막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이죠. 그리고 거기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부터 사무엘 선지자의 시대까지 실로에 회막이 있었고 그곳에 여호와의 법궤를 두고 사람들은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로는 예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엘가나 가정도 실로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4절과 5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 중에는 제물 드린 사람이 취하여 먹을 수 있는 그런 제물이 있었습니다. 주로 화목제의 제물입니다. 그리고 그 제물의 음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권한이 그 가정의 가장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가나는 가장으로서 제사를 드리는 날 제물의 분깃을 가족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것이지요. 엘가나는 아내 분인나와 분인나가 낳은 모든 아들들과 딸들에게 제물의 분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한 몫씩 다 나누어 주고 난 다음에는 엘가나는 한나에게로 가서 갑절의 몫을 주었습니다. 2배의 음식을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한나가 음식을 아주 많이 먹는 대식가였기 때문에 그렇게 갑절을 준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갑절의 몫을 주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쉽게도 남편 엘가나가 분인나를 사랑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나를 사랑한다고 해서 한나에게 2몫을 주게 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5절 하반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럴 줄 알았습니다. 문제가 생길 줄 알았습니다. 당연합니다. 내 남편이 내게는 한 몫만 주고 다른 아내에게는 2몫을 주니 화가 나죠. 시기와 질투가 폭발을 하게 됩니다. 더구나 나는 남편의 아이들을 낳아 키워왔습니다. 그런데 저 여자는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나에게는 한 몫만 주고 저 여자에게는 갑절을 주었습니다. 남편이 나를 볼 때는 대면 쳐다보는데 저 여자를 쳐다볼 때는 얼굴에 웃음꽃이 한가득 피어 있습니다. 화가 나죠. 음식의 양으로 보면 아마 분인나와 그의 자녀들이 받은 음식 양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음식의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해서 2몫이나 주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분인나가 느낀 시기와 질투의 감정이 얼마나 컸을지 남편 엘가나는 짐작도 못했을 것입니다. 서운하고 섭섭하고 화가 난 분인나가 남편에게 서운했던 감정을 한나에게 풉니다. 한나를 공격합니다.
한나의 감정을 건드리고 한나를 격분하게 하였습니다. 분노를 유발시켰습니다. 성경은 심히 격분하여 괴롭게 하더라 라고 표현합니다. 분인나가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무엇으로 한나의 분노를 자극했을까요? 한나를 격분시킬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 앞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고대 사회에서 여성의 불임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다루어집니다. 신이 내린 저주와 징계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불임의 원인이 남편과 아내 중에 누구에게 있는지 원인은 묻지 않습니다. 그저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성에게 모든 책임을 지웁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성에게 불임은 고통스러운 불명예였습니다. 이런 점을 악용해서 분인나는 한나를 공격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다. 너한테 뭔가 큰 죄가 있으니 그런 것 아니겠느냐? 너는 저주받은 인생이다. 재물의 분깃을 갑절이나 받아서 좋겠다. 많이 먹어라. 애도 못 낳는 주제에 이런 말로 분인나는 한나를 조롱하고, 그리고 한나의 가장 연약한 약점을 가지고 비아냥거리며 상처를 주었을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모욕과 수치심을 주었습니다. 한나는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런데 이렇게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시키고 괴롭게 한 일이 이번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해마다 그랬습니다. 매년 실로에 와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랬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나서 엘가나는 언제나 한나에게 두 몫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분인나는 해마다 시기와 질투로 한나를 괴롭혔습니다. 모욕감과 수치심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해마다 예배드리러 와서 항상 울었습니다. 음식을 먹지도 못했고 늘 울었습니다. 속상해서 울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살짝 짜증이 났습니다. 엘가나 때문에 짜증이 났습니다. 아니, 어떻게 매년 그랬을까요? 한번 그렇게 해서 한나가 분인나에게 당하면 다음해에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죠. 어떻게 해마다 그랬을까요? 엘가나가 눈치가 없습니다. 눈치가 없어도 한참 없습니다. 두 라이벌 사이의 시기와 질투의 관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사 한나를 더 사랑한다고 해도 분인나 앞에서 티를 내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히는데도 그것을 모릅니다. 눈치 없이 해마다 두 몫을 꼬박꼬박 주었습니다. 엘가나가 얼마나 눈치 없는 사나이인지 8절에서도 드러납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남편의 애정 표현이 라이벌로부터 공격의 빌미가 되고 있는데 남편은 철없는 말만 계속합니다.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낫지 못하죠. 낫지 않습니다. 아들이 없어서 이렇게 조롱을 당하며 고통을 받고 있는데 한나여 그대가 왜 울며 왜 먹지 아니하느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 여러분, 남편이 눈치껏 행동하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이 정도 말하면 알아듣겠지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 남자들은 그런 DNA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눈치가 아주 빠르고 탁월하신 남성들도 계십니다만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남성들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냥 직접 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아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직접 화법으로 딱 집어서 분명하게 그렇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알아듣습니다. 하루 종일 집안일 하느라고 직장에 다녀와서 하루 종일 아이 보느라고 피곤하면 피곤하다 하고 말하는 데서 그치지 마시고 피곤하니까 어깨 좀 주물러 달라고 하십시오. 옆집에 누구네 식구들은 어디로 휴가를 갔다 왔는데 너무 좋았다고 하더라고. 거기까지만 말하지 마시고 우리도 하루 이틀 시간 내서 가게 문 닫고 휴가 갔다 오자고 그렇게 말하세요. 다 말하세요.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말해주시면 우리 남자들도 잘 알아듣습니다. 한나는 해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리는 것이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은혜로 충만해야 할 제사가, 은혜 받아야 될 제사가 언제나 시험과 고통으로 가득했습니다. 라이벌 분인나가 심히 격분하게 만들고 그리고 괴롭게 했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자리가 상처의 자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분인나 때문에 화가 나고 모욕을 당하는데 아들, 딸 많이 낳아 기르고 있는 분인나가 부럽기가 그지없습니다. 남편은 나를 도와주지 못합니다. 한나에게는 제사 음식이 맛있을 리가 없습니다. 한나는 언제나 항상 울고 있습니다.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만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집에서도 한나는 속상할 일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분인나는 성경에 보니까 적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적수, 경쟁자였다는 말입니다. 부정적 의미에서의 경쟁자입니다. 언제나 한나에게 공격적이고 한나를 괴롭히고 한나에게 상처를 주었을 것입니다. 실로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의 분기 때문에 분인나의 질투가 최고조에 이르렀고, 그래서 한나는 분인나의 핍박 때문에 심히 격분하고 괴로웠던 것이겠지요. 남편 엘가나는 중간에서 필요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고 오히려 둘 사이에 문제를 더 키우고 있었습니다. 한나의 고통은 마치 바람이 가득 찬 풍선처럼 계속 커가고 있었습니다. 계속 부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한나가 위험합니다. 한나는 어떻게 하면 라이벌 때문에 받는 고통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을까요? 분인나의 머리채라도 잡고 다시는 함부로 덤비지 못하게 하면 될까요? 어쩌면 잠들어 있는 분인나를 보면서 몇 번이고 죽이고 싶다고 마음먹었을지도 모르죠. 남편 엘가나에게 가서 화를 내면서 앞으로는 절대로 나를 보고 웃지도 말고 나에게 갑절의 음식도 주지 말라고 화를 내면서 소리치면 될까요? 엘가나와 이혼을 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라이벌 때문에 받는 고통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 삶에도 라이벌이 있습니다. 분인나같이 우리를 격분시키고 심히 노하게 만드는 라이벌은 아니라 하더라도 은근한 경쟁자가 우리 삶 주변 곳곳에 있습니다. 라이벌은 잘 되는데, 라이벌이 하는 일, 경쟁자가 하는 일은 잘 되는데 내가 하는 일은 별로 잘 되지 못할 때 속상합니다. 그리고 경쟁자가 나를 은근히 내 약점을 건드릴 때 마음속에 화가 납니다. 사업하는 분들에게는 경쟁업체가 라이벌입니다. 장사하는 분들에게는 옆 가게가 라이벌이죠. 회사를 다니는 분들은 입사 동기가 경쟁자가 되기도 합니다. 친한 친구 중에도 라이벌이 있습니다. 이웃집 애기 엄마가 라이벌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한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끼리도 신앙의 라이벌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경쟁하는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경쟁자가 잘 되면 괜시리 속상합니다. 경쟁업체의 매출이 올라가고 신제품을 냈는데 그 신제품이 대박을 내면 속상합니다. 우리 업체는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데 말이죠. 우리 가게는 조용한데 옆집 가게는 손님이 많고 줄을 서 있으면 괜히 우울해집니다. 내 입사 동기는 회사에서 실적도 잘 내고 승진도 빠릅니다. 그러면 속이 쓰립니다. 친구는 대학도 잘 가고 취업도 잘 되고 월급도 많이 받습니다. 곧 결혼도 한다고 합니다. 입으로는 축하를 하고 있는데 마음으로는 씁쓸합니다. 이웃집 애는 공부도 잘하고 착합니다. 친구 자식은 결혼해서 아이도 낳았다고 하면서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된 분이 스마트폰을 떠 있는 아기 사진을 보여주면서 자랑을 합니다. 잘생겼다고. 축하한다고 말은 하는데 마음이 좀 상하는 부분도 있고 샘이 나기도 합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집사님, 권사님 기도에 응답받으셨다고 간증을 하십니다. 섬기는 봉사부서는 항상 왕성하고 부흥을 합니다. 좋은 일이죠. 감사한 일이고요. 근데 나는 그렇게 못할 때 좀 시샘하게 되는 거죠. 라이벌이 잘 되어도 속상하고 라이벌이 내 약점을 가지고 공격하면 고통스럽습니다. 상대는 나를 라이벌로 생각하지 않은데 나 스스로 그를 경쟁 상대로 보기도 합니다.
라이벌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라이벌 때문에 받는 고통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게 직접적으로 고통을 주는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거나, 어떻게 하면 나 스스로 느끼고 있는 시기와 질투의 감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한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는 고통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라이벌 분인나와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한 번쯤 싸워봤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상대가 되지 않는 것이죠. 남편 엘가나에게 찾아가서 도와달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한 번쯤 도와달라고 요청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고, 더는 못 살겠다고, 벗어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헤매이고 있었겠지요. 한나의 선택은 이것입니다. 괴로운 마음, 분노하는 마음, 상처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통곡했습니다. 상처와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나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나도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서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행하겠습니다, 약속을 이렇게 지켜나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죠. 서원 기도는 자기 인생을 걸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이 중대한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나도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을 이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되게 살겠습니다. 약속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의 비참한 마음을 들여다봐 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라이벌로부터 모욕과 조롱을 당하는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나를 잊지 말아 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들을 하나 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이제 서원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 주시면 나는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드리겠다고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평생 그의 머리를 깎지 않아서 나실인의 서원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평생 그의 인생을 바치겠다고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라이벌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을 때에 그 고통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괴로움을 가져다주는 그 원인을 해결할 때입니다. 라이벌을 제거해서 고통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분인나가 없어졌다고 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도피해도 못 빠져나옵니다. 이혼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격분하게 만든 그 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한나의 경우에는 무엇일까요? 한나는 아들을 낳아야 합니다. 아들을 낳아야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누가 아들을 낳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지 그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 가운데 고통을 안겨다주고 내 경쟁자와 라이벌이, 내 원수가 나를 고통스럽게 할 때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당사자하고 싸울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미워할 게 아닙니다.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고통과 모욕과 수치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 감정이 이렇습니다, 내 현실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부르짖어 간구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서원 기도라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시면요, 약속을 지키셔야 되겠죠.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한나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한나는요, 서원을 지켜 하나님께 그 아들을 바칩니다. 평생을 바칩니다. 그 아들이 바로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입니다. 이어지는 사무엘상 1장 19절로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이자 그리고 첫 번째 선지자입니다. 사무엘은 왕정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왕을 세우기 원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고, 그리고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운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한나가 바로 그 사무엘의 어머니입니다. 한나의 부림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고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부림이었는데 그녀의 부림도 이삭을 낳는 복으로 이어졌고, 리브가는 야곱을 낳는 복으로, 라헬은 요셉을 낳는 복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욕과 수치를 바꾸어 주셔서 기쁨과 감사가 되도록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라이벌 때문에 고통을 받을 때에 그 고통의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서원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지킬 각오를 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고통을 풀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 살펴달라고. 하나님은 내가 왜 격분하고 내가 왜 고통을 받고 있고 내가 왜 신음하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고 부르짖어 아를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축복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한나의 고통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무엘상 2장 21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세요. 통곡하며 눈물로 드리고 있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기도의 응답으로 허락해 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무엘 하나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사무엘 하나로 끝내지 않고 한나에게 아들 셋을, 딸 둘을 더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적당한 수준이 아닙니다.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고 넉넉하게 허락해 주시고 넘치도록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원수 때문에, 경쟁자 때문에, 라이벌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에게 응답해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풍성하게 응답해 주시고 넘치도록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말씀 다음으로 한나가 분인나 때문에 심히 격분하여 괴로웠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분인나 이야기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나의 마음이 만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하기 때문에,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마다 한나는 옷을 지어서 라마에서부터 실로로 갑니다. 거기에 어린 사무엘이 제사장을 도와서 섬기고 있으니까요, 새 옷을 지어서 입히고 다음에 조금 더 큰 새 옷을 지어서 입히고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여 응답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눈물로 기도하여 응답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기쁨 넘치는 인생, 감사로 충만한 신앙생활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속상하고 마음 아프고 고통스러운 심령을 헤아려 주시어서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값진 것으로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간구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결혼한 이후에 자녀를 갖기 원하나 아직 자녀가 생기지 않아 마음으로 낙심도 되고 하나님을 향해 섭섭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 그런 젊은 부부들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그 가정에 하나님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간절한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어서 사무엘과 같은 아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기쁨과 감사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올해의 기쁨의 소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년에는 하나님 앞에 큰 찬송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경쟁업체 때문에, 그리고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삶의 주변에 있는 여러 직장의 동료들이나 이웃 사람들 때문에
경쟁심이 느껴져서 마음에 서운함과 섭섭함과 샘이 나서 또 그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고통을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상하게 만드는 일들, 하나님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어서 우리에게도 만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의 이유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